오늘 말씀은 순종이란 무엇인가? 우리 오늘 말씀에 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리니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면은 뭐냐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타내신대요. 성령의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란 무엇이냐? 우리 계속해서 순종에 대해서 보는데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깨닫고 붙잡고 누리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참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본을 보이셔서 그리고 우리의 모델 되어 주시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첫째 불순종이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뭐냐면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된 구원의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본이 되어 주신 거라.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불순종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왔잖아요. 그래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모든 응답을 다 받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죠. 회복.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응답과 축복을 다 받은 거라. 모세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출애굽에 나오라. 거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다.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럼 네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순종의 모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모델이라. 그래서 불신자들은 주일 말씀에 왜 성공을 하려고 그러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했냐? 성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성공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공을 함을 통해서 많은 가정을, 많은 나라를, 많은 개인들을 죽음으로 끌고 갔다고요. 죽음으로.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많은 사람을 살려버렸어요. 살림. 우리의 성공이 불신자의 성공과 차이가 이거예요. 불신자들은 성공하면은 남의 돈을 빼앗고 그리고 뭐냐면은 자기만 성공하면 되고 자기 이름이 나타나면 되고 강대국 패권 국가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전 세계가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 성공을 하면은 많은 사람을 살려낸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문을.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흑인이나 백인이나 상관없이 어느 민족이나 상관없이 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신자보다 더 성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성공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겠다 그랬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도 본문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내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데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수치를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 전하려고 정말 바른 동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있고 일하고 있고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은 거기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 이게 바로 신자들의 참된 성공이에요, 성공.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 아, 우리의 순종의 본이 되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순종의 본이 되시고 모델 되셨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 말씀에 강단에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공부하고 일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 보이게 돼 있다고. 근데 우리는 이 다른 동기가 자꾸 들어온다고요. 내가 상처에 있으면 상처에 있는 동기가 들어오게 되고 열등감이 있으면 열등감에 대한 동기가 들어오게 되고 또 내가 야망이 가지고 있으면 그 야망의 동기가 오게 되어진다. 아, 내가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어. 그럼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했지. 내가 이 돈 벌어가지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불신자와의 성공과 똑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경제 축복 받아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힘이 돼야지. 고아원 같은 것도 짓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고 교회에 막 힘들어서 가난한 가정 애들을 내가 학자금을 내가 대줘야겠다. 그러면은 섬기려고. 왜 순종하신 거냐?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민족이 복음 가진 민족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복음 가진 강대국이 돼야 돼. 강대국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 나라한테 계속 밟혀요. 복음 없이 강대국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가정을 파괴시키고 결국 나중에는 그 강대국도 망하게 된다고요. 똑같아요, 개인도. 복음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음 가지고 누리는 게. 이거 누리는데 내가 복음 가지고 누리지 못하면은 사단한테 밟혀요. 근데 이 내가 복음 가지고 누리면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많은 눌린 자들을 해방시킨다고요. 죄에 눌린 자들, 뭐냐면은 틀리게 성공한 자들, 공부하려고 막 밤낮으로 성공하려고 밤낮으로 공부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 만나서 당신이 하나님이 왜 공부하게 하셨냐? 왜 당신을 가난한 집에 보내셨냐? 그거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라고. 이게 전제되는 거라.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는 축복이에요, 축복. 어려운 게 아니라, 힘든 게 아니라 가장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이 순종이라는 단어 들으면 무언 교회 가면 맨날 하나님은 지 말만 들으라고 그래. 교회 오면 목사님 말만 들으라고 그러고.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알고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니까. 내게 뭐가 복된지. 그래서 왜 말씀 지키라 그러냐?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안 지키면 사단에게 노예로 살고 포로로 살고 속국으로 사니까 그걸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이 워낙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체질상 불신앙자예요. 불신앙자. 체질상 뭐냐면은 불순종이라. 막 말 안 듣죠. 막.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고 교회 와서는 교회 말도 안 듣고 이제 어린 시절 그랬다니까요. 왜 그러냐? 불신앙에 각인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내 계획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더 좋은 거, 더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정이 최고 복된 가정에 보내셨다. 왜 힘든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있어도 어떤 안 좋은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이 있다. 노예로 간 요셉이 하나님이 거기서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잖아요. 계속 전쟁에 도망 다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좋은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죽고 다니엘과 같이 이런 포로로 끌려간 자에게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가장 선하고 좋은 일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가장 선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가장 좋은 일이다.
복된 일이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 왜?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에게 더 큰 좋은 계획을 가지신 분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대로 순종해라. 순종해라. 어떻게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웃을 말씀을 2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10개로 정리하면 10계명이 되고 10계명을 또 뭐냐면은 또 정리하면은 뭐가 되어지냐? 더 많은 적이 되어진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이 첫째로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잖아요. 굉장한 축복이 숨겨져 있다. 왜? 너무 많이 돌아다닌 거야, 이제까지. 우리가. 정신없이 너무 살은 거야. 정신없이. 그리고 뭐만 살자. 막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멈추어지니까 못 하잖아요. 응? 건강한 거랑 그리고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잠깐 시간을 멈춰가지고 돌아봐야 돼. 육신적을 위해서 너무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지금은 뭐냐면은 잠잠하게 하나님 바라볼 때 아닌가? 이 축복을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이에게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이에게는 순서가 중요하다. 어떤 순서가 중요하냐? 먼저 알 거. 뭘 먼저 알아야 되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 사단이. 그리고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자꾸 육신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영적이지 않다니까요. 육신적인 거 먼저 생각한다니까. 아니 배고프면 우리가 밥 먹을 생각부터 하지. 영적인 배고픔을 내가 느끼냐 뭐 이러지 않는다고. 우리 애들 집에만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 왜? 그러니까 아침 뭐야? 라고 왜 나한테 묻냐? 어쨌든 자기 전에 배고프면 물어봐요. 둘째가. 내일 아침 뭐야?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한테 물어봐. 그 말은 밥 좀 먹을 거 좀 달라는 말인데 그런 척 하는 거지. 그런 척 하고 몰라. 조금만 기다려. 잠만 금방 자고 나면 또 아침에 먹어. 누가 모를 줄 알아? 안단 말이에요. 먼저 알아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뭐냐면 육신적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는 뭐 먼저 하냐? 우리는 나라는 동기를 먼저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먼저 있다고요. 이거를 알면은 이 말이 충분히 이해되죠. 마태복음 5장 24절에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아니 중요한 예배 있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것에 갈등 가지고 예배드리면 그 영적으로 예배가 되겠냐고요. 예배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막 토요일날 싸우고 주일날 예배드리면 잘 안 된다니까요. 아니면 막 교회 오다가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 교회 오다가 싸우고 예배에서 앉아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 잘 안 돼. 그래서 육신적인 거 다 양보해라. 왜? 엄청난 영적인 예배가 있는데 영적인 예배, 영적인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육신적인 조그만한 거 손에 나는 거 그거 왜 못 버리냐. 그거 버리면은 더 많은 걸 얻는데 얼마나 중요한 예배 이전에 사단이 와서 은혜 받을 것 같으니까 와서 방해부터 한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와가지고 영적인 거 놓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걸 알면은 그냥 형제한테 가서 다 양보해야 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예배드리러 가려한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롯이랑 다퉜잖아요. 종들이. 그럼 어떻게 네가 동하면 내가 소하고 내가 네 반대로 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롯을 보낸 다음에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안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잖아요. 이게 우리 신자의 그거라니까요. 어쩔 때는 이런 거 있죠. 목사님 그래도 뭐 해결해야 되는데 잠깐 놔둬도 된다니까. 그래갖고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은 이게 급하고 저게 급해. 그거 하고 나면 놓쳐버린다니까요. 다 멈춰놓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어. 이거부터 하고 해도 충분하지. 그래서 우리는 개업 예배, 뭐 신방 예배 이런 거 다 첫 예배로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가 또 얼마나 많아. 방기도도 많고 또 내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부터 구해라. 우리는 내 필요한 것부터 구한다. 우리가 아프잖아요. 제일 먼저 뭐 구하냐면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한다니까요. 지금 당장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이 생겼으면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급한 거 있거든요. 뭐가 더 급하냐? 아니 돈은 조금 기다리면 되고 뭐 좀 연체하면 되고 연체비 좀 물으면 되지. 좀 사람 좀 늦게 만나면 되지. 아픈 거는 좀 늦게 놔도 되지. 그런데 생명 구원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거 이게 더 급하다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전도보다 급한 거 없고 기도보다 급한 거 없고 예배보다 중요한 거 없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모든 것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바꿔라. 우선순위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4절에 5절에 우리가 말할 게 얼마나 많아.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에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이런 거 많잖아요. 보면 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외식하는 자 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 뭐 잘못되고 저 사람 뭐 잘못됐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우리는 남의 잘못을 말을 많이 한다니까요. 왜? 그게 쉽게 보이니까. 남의 잘못을. 이거 뭐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나도 막 내가 잘 헷갈려. 내가 지금 방향이 맞는지 보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모니터 거꾸로 하나 달아놨다니까. 나를 보려고. 내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지. 맨날 마스크도 까먹어. 설교하다가 또 마스크 벗잖아요. 벗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맨날 까먹어. 왜 그러냐?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제일 못 봐요. 등잔밑이 어둡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뭐 해야 되냐면은 나를 비춰봐야 돼. 지금도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아유 이 말씀은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 말씀은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딸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 딸에 있는 아들에 있는 들보 빼낼 생각하지 말고 티눈 빼낼 때 조그만한 거 잘못한 거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야 돼. 우리 인간 심리가 그렇다니까요. 성도들도 그래. 목사님 뭐 잘못하나 이런 거 보죠.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보려. 안 보려 그래. 내가 잘하는 게 없는데 뭐 남을 잘못 뭐라 그러냐면 내 그 목회 주의 중에 하나가 그 잔소리하지 말자. 너무 안 해도 문제인데 웬만하면 하지 말자. 왜 하지 마냐? 아이고 뭐 한다고 듣나? 나도 안 들었는데. 나도 잘 안 들었는데 그렇게 훈련받고 애써도 내가 잘 안 변하는데 사람 잘 변하냐?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바꾸시면 빨리 변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내가 은혜 받아요. 물어보더라 누가 코로나 때 사역을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 근데 뭐 사역이요? 일단은 사역은 둘째치고 나나 바꿔야지. 사역 중에 사역이 뭐냐? 남한테 가서 말씀 전하는 게 사역이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나를 바꾸는 게 최고의 사역이에요. 사역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거기에 은혜 받고 나를 바꾸고 나면 가서 형제에 있는 티누를 꺼낼 수 있는 거예요. 내 들보를 빼내야. 근데 우리는 자꾸 남의 잘못한 게 보인다. 그게 정신 문제. 남의 잘못한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사단에게 속게 되어진다. 바리새인들이 맨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린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가면서 타작합니까? 밀 까먹었다고. 지네들은 아주 천사표요. 지네는 천사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귀포인가 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니까요. 결혼해서도 맨날 남편 잘못한 거. 남편 잘못한 거 얘기하지 말고 내가 뭘 갱신할까 얘기하지. 아내 뭐 잘못하는 거 얘기하지 말고 내가 뭘 갱신할까 이거 생각을 해야지. 맨날 상대 보고 애들 보고 뭐 바꿔줄까 뭐 할까 그러면은 정신 문제 온다니까요. 그게 외식하는 자.
성경은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 써놓은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사람, 오늘 은혜 받고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을 읽는 사람, 그 사람만 변하면은 다 변해져요. 영향 간다니까요. 그래서 요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급하다니까요. 내 뜻이.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더 급해. 내 일이. 이게 우리의 심리라니까요. 우리의 심리. 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내 감기 걸리면은 힘들다니까요. 아, 옆집 아저씨 암 걸린 것보다 내 감기 이게 더 심각해. 암이야 죽으면 되지. 나는 감기에서 기침 나서 죽겠네. 이런다니까 기침 나서 죽어. 기침 난다고 죽나요? 안 죽는데.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관계된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킨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느니라. 이 3절 4절 오래 보니까 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었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악한 자도 있어야 돼. 한 심부름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 너무 열릴 필요 없다니까요. 열릴 필요 없어. 그 사람 막 이 코로나 중국에서 와서 막 화내고, 어떤 사람 또 뭐라 그래, 막 교회가 막 교회에서 막 결국 퍼지긴 퍼져.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는데 왜 안 막으셨을까? 하나님 왜 허락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 많은 축복이 숨겨져 있다고요. 그리고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비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함을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응답받고 빨리 잘 되고 이거보다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는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제일 급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믿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22장 1절에서 15절에 그 모리아 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거기가 어디냐? 시온이에요. 시온. 시온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니까요. 다음 주 메시지가 시온에 나타나셨느니라. 시온을 세우셨느니라. 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지시한 산에 가서 이삭을 치라라고 해요. 여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했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삭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졌어요. 언약이 그대로 전달되어졌어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제일 응답받는 게 뭐냐면은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요. 막 말할 필요도 없어. 말할 필요 없어. 우리도 뭐 가정 예배 드리는데 막 우리 아들 막 예배 제대로 드린 적이 없어. 드린 적이 없어. 그래서 떠들면 한 대씩 막지. 그거 뭐 근데 전달돼. 신경 안 써. 왜? 부모가 예배 드리면 그게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모가 영적인 부모들이 사역자들이 또 부모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말 한마디도 안 해도 돼. 명절 때도 한마디도 안 해도 돼. 언약이 후대에게 다 전달되어진다니까. 축복이 다 전달되어져. 막을 수가 없다니까. 빛을 어떻게 막어? 어둠이 못 막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순종할 때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 지식이 필요해요.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니까요. 나를 사랑하셔.
나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어? 그리고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은 현재를 중요하시나 미래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자꾸 여러분들이 현재 문제에 갈등하지 말라. 지금 괜찮다니까요. 왜? 지금 언약 붙잡을 시간표지. 지금 막잘 되고 이런 시간표가 아니라 미래를 놓고 하나님 지금 언약 붙잡고 믿음의 단을 쌓고 또 언약의 단을 쌓는 게 그게 응답이라. 응답이라. 아, 우리가 못 돌아다녀서 너무 답답하다. 그거 뉴스에 나오더만 대만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왔다가 다시 날아가. 제주도 와서 항공 한 바퀴 돌고 다시 날아가. 그 영해 상품이 뭐냐? 그, 그 비행기 표를 미리 끊는 거예요. 거기 비행기 타고 한번 갔다 오면은 다음에 또 갈 수 있는 1+1 티켓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공항 안에 비행기표 안에서만 막 하는 거예요. 왜 들어오지 못하니까. 근데 웃기잖아요 보면은. 아니라니까. 아니 뭐 나중에 풀리면 가면 되지 뭐. 너무 답답한가 봐. 답답한가 봐.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현재 내가 앞뒤가 딱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이게 응답이 없지? 왜 이게 축복이 없지? 이럴 때 있다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갔을 때 그랬다니까요. 답답하더라니까요. 뭐가 답답하냐?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려나? 1년이 지나도 한 명도 안 오기도 하고 이렇게 답답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분명히 우리가 7천 제자 놓고 기도하지 않냐? 7천 제자 응답받게 해달라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10년 앞으로 가 계시라니 10년 후에 올 응답을 놓고 지금 내가 믿음의 단을 쌓는다. 그리고 237 언약 붙잡고 세계보고만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237 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거든. 안 돼. 안 열려. 안 열려. 그거 뭐 기다려야지 어떻게. 기도하면서. 또 세 번째로 헌신. 현재 나타나는 손해도 감수해야 된다. 손해 나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갚으시면 금방 갚으셔. 하나님이 문 여시면 금방 여셔. 그래서 노아가 받은 명령과 순종. 노아가 받은 뭐냐면 명령과 순종. 120년 동안 이걸 지었다니까요. 아니 불신자가 뭐 출애굽을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진 않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거 짧게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설명해 주는 거. 그거 봤죠. 와, 근데 그 영화에 모세가 특수부대 대장이더만. 모세가 9년 만에 갔어. 성경에는 분명히 40년 만에 갔는데 9년 만에 가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걔네들을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불신자 눈에는 하나 안 믿어지는 거야. 성경이. 할아버지가 지팽이 지고 갔는데 막 특수부대 막 해 가가지고 막 그 정권을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나님 역사는 조금 나오고 막 모세가 다 했더라고. 모세가 다 했어. 내가 아이고 내가 그거 보면서 왜 불신자가 성경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가 인간적인 생각만 계속 하는 거야. 인간적으로 성경을 볼 때도 인간적으로 해석만 가능한 거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10가지 재앙만 나일강이 피바다가 됐다. 아니 막 악어들이 미쳐가지고 사람들은 물을 뜯어가지고 피바다가 됐다네. 아이고 악어가 대단해. 보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왜 아니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노아가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다고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아직 덜 되니까 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얼마나 이걸 짓는지 아들 딸도 안 나. 온 가족이 그냥 아들이랑 며느리랑 그냥 이것만 짓는데 올인한다니까 120년. 물론 그때는 800년씩 900년씩 600년씩 살아가지고 성경에 나오면 그렇게 돼 있는데 돼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게 키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헌신이 절대로 버려지지 않아.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잘 살고 있는데 거길 떠나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어디 떠나라 그러면 얼마나 그거예요. 또 뭐야? 내가 여기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직장 그만두고 저쪽 가서 일해라 그러면은 관두라는 말이지. 그래서
공무원들이 뭐 공무원 서울시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뭐 잘못하면은 그쪽으로 전출 보낸대요. 서울시는 괜찮다네. 보내봤자 지하철로 다 가. 문제는 이제 경기도야. 경기도. 내가 의정부에서 근무하는데 뭐냐 뭐 잘못하고 그러면은 저기 어디를 평택으로 보내버려. 이사 가야 되고 가면은 또 거기서 또 딴 데 보내는 거야. 관두란 말인데 그러면 막 힘들대. 그래서 막 관두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정확히 가르쳐 주지도 않아. 가나안 땅 가라 이렇게 얘기도 안 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참 보면 어설퍼. 있잖아요. 아이 최종훈 목사, 너 앞으로 목사 되면 교인이 1,000명 늘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럼 다 신학교 가지. 신학교 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유 여러분 뭐 직장 가면은 너는 앞으로 연봉이 얼마까지 올라갈 거야. 그러면은 확신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에요. 확신 있으면은 오히려 하나님 안 바라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답을 어떻게 줘요? 믿음을 두리뭉실하게 줘요. 두리뭉실하게. 근데 자꾸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가시적으로 나오죠. 해, 달, 별이 절했다. 아니 그런 거보다 하나님이 꿈에 딱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바로 왕이 절하는 게 딱 나오면 얼마나 더 확실해. 확실하게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 해, 달, 별이 절. 뭔 뜻인지도 잘 설명을 안 해. 뭐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 알겠지만 그거 잘 설명 안 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 그리고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뭐 사라가 날 수 없는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내실 것을 원하신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임한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불순종의 예는 뭐냐? 조금 사울이 기다리지 못해요. 이 당시에 전쟁할 때는 꼭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전쟁을 했는데 사무엘이 좀 늦게 오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한다. 그럴 때 유명한 말이 나오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는 것보다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예배 많이 안 드려야 돼. 그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려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고 말씀을 많이 붙잡는 거지만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거를 가져야 된다. 찾아내고 그래서 이 사울이 불순종을 통하여 가지고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이유는 훌륭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리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좋은 삽비라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기에 보면 뭐에 빠졌냐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현금을 하니까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다 상황이 그랬어요. 뭐지 뭐 누가 교회에서 전재산 바치라 그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전 재산을 갖다 바치라 그랬어.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것 같거든. 자기도 인정받으려고 자기도 다 바치겠다고 안 해도 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근데 인정받으려고. 그리고는 해놓고 집에 가니까 이제 실수했거든. 순교. 그리고는 죽잖아요. 아나니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거밖에 없냐니까 또 삽비라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불순종으로 죽게 되어지. 가장 중요한 전도와 성교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거기에 교회에다가 찬물을 끼얹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 성령의 역사가 막 불같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거는 굉장히 큰 찬물 끼얹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상관없이 이들의 불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루어져 나갔죠. 그리고 순종의 결과가 뭐냐? 여섯 번째로 순종의 결과 이 노아가 순종을 통하여서 언약을 계속 이어갔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많아. 강대히 믿는 분들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 사도 바울은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 선교의 문을 응답의 문을 열어나갔다. 이게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면 되냐? 뜻을 발견하면 되냐? 하나님의 뜻은 선이시다. 어떤 선이에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마라. 뭐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시험 받는 거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돼요? 사망이 이릅니다. 특히 뭐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자꾸 잘 되는 걸 추구해.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번영 신약에서 나온 부분인데 많은 우리 한국 교회도 가난하다 보니까 번영 신약을 많이 얘기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응답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축복받고 교회 와서도 교회 봉사하면 축복받고 교회에서 애쓰면 응답받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우리는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우리는 병이 안 나도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돼도 나는 믿음이 안 흔들리는 거야. 근데 뭐냐면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뭐냐?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영적인 욕심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거야. 그래서 뭐냐면 내 뜻대로 되고 이게 잉태하면은 태어나면은 계속 죄가 장성하게 돼. 잘하게 된다.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내 왜 뭘 한다 안 되지? 특히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왜? 내 자녀가 아니거든. 나는 내가 낳았을지 모르겠지만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근데 자꾸 엄마 말 듣고 아빠 말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스타일대로 키우면은 안 돼. 그러면은 자녀들을 그르치게 만든다. 너무 괴롭히면 안 돼.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내 욕심 때문에 욕심을 구하는 건 아닌지 또 내 동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닌지 이거를 점검하는 거야. 조금만 점검하면 돼요. 조금만.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하고 사람에게 뭐냐면은 살려주고 힘주는 말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도 뭐냐면은 뭐 얘기할 때도 나를 자꾸 낮춰서 사람을 높이는, 섬기는 거야. 섬기는 거. 우리 애들도 공부할 때 이렇게 있잖아요. 아유, 나 아빠는 이런 공부 잘 못했는데 너는 아빠보다 더 낫네. 그리고 아유, 조금만 하면 더 잘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렇게. 그러면은 애들이 힘이 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힘주고 위로하고 뭐냐면은 칭찬하고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저 사람 처음에 이제 사람 만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 파악하는 게 힘들어. 파악하고 나면 뭐 하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살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거기 이제 요만큼 있다 그러면 요만큼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만 없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사람만 만나면 힘나고, 이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사람만 만나니까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어떤 사람 무거운 짐 올려놔. 그거밖에 못하냐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고. 미래가 아주 암담하다고 막. 그러면은 힘들다니까요. 힘들다 그러면 아유 얼마나 힘드냐. 나도 보니까 힘든 것 같다. 근데 잘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크게 응답하실 거다. 사람을 힘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하나님 뜻을 말씀 안에 있다. 말씀에는 뭐라고 하는가? 이런 상황이나 이런 조건에 있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찾아보면 되죠. 또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뜻을 찾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강하게 뭐 안 찾아질 때도 있어. 괜찮아. 찾는 것 자체가 응답이고. 그리고는 용서하는 거. 누구 잘못한 거 막 그거 계속 생각나는 거 정신 문제야. 내가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줬었지. 그거 정신 문제야. 버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거.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거.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 그 사람이 복음 전했다.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로 순종의 요소는 뭐냐? 순종의 요소. 중요한 요소가 관찰하는 눈이 필요하다. 시야가 견해 이것이 중요하다.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홍해 앞에 갔을 때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데려왔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 다 죽었다는 거야.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제 쳐들어오고 성도들 고생하시다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다. 아니 하나님이 죽으라고 뭐 하는 거 아니라고요. 보면 뭐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전쟁통에서도 우리가 6.25 속에서도 이 나라가 살아남고 맨날 전쟁했는데 살아남았잖아요. 이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얘기해. 큰 어려움 만나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자.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사단에서 죄에서 하나님 떠난 데서 구원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질병에서 구원했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뭐냐면 나라가 이 노예된 데서 포로된 데서 구원도 있단 말이에요. 가난에서의 구원도 있고 질병에서 구원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견해를 보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자이기 원하시지 우리가 심판자는 아니라. 그래서 두 번째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이게 뭐냐면 어느 걸 선택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다. 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본다. 하나님을 선택한다. 믿음을 선택한다. 그리고 방법 중에 방법은 뭐냐? 성령 인도 받는. 잘 모르겠으니까 성령 인도 받으려고 여기서는 금식하면서 금식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금식할 때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막 금식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래도 안 찾아질 때도 있어. 괜찮아. 그래도 그 자체가 벌써 응답이니까. 네 번째로 목적이 중요하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목적이 바르면요. 지나 보면은 내가 틀린 결정해도 응답으로 와 있을 경우가 있어요. 내가 무지해서 잘 못 깨달았을 뿐이지. 어쨌거나 우리 중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더라. 그래서 순종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나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응답받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기 위해서 눈을 뜨는 거야.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을까? 그래서 눈을 뜨는 거죠. 직장 갔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씀에 오늘도 붙잡고 성령인도 받게 해달라고. 한 주 동안 내가 막 성공을 위해 살지 말고 정말 많은 사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도전하게 해달라고. 내가 아직도 포로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거기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또 불신자도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 또 바꿔버려야 된다. 순종할 때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 받아지는데 증인의 응답이 있어요. 거기 따라 뭐냐? 우리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제자가 우리와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 받는 하나님의 축복 받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이 축복을 받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니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되게 아니라 순종하는 제자들 되어주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붙잡고 또 오늘 순종이라는 말씀 붙잡고 우리의 본이 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 참된 믿음의
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우리 전도자들, 제자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 모든 현장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증인들, 제자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잘하면은 전 세계 살릴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하여서 참된 순종의 열매 맺는 순종의 제자들 세워지는 응답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